거의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보좌 신부였을 때 청년들과 교사들과 함께 산에 갔습니다. 북한산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한번 가고 중간에 한 번 정도 중간까지 갔었나 해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북한산으로 기억을 합니다. 북한산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냇가를 따라서 산에서 흘러오는 냇가를 따라서 조금 편안하게 갈 수 있지만 올라가다 보면 꼭대기까지는 굉장히 좀 험하죠. 그래서 바위가 굉장히 많고 거기에 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사다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저도 약간의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좀 그랬습니다. 아마 혼자 갔더라면 바로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어떻습니까? 보좌신 분인데 그래도 총책임자로 갔으니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무섭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올라가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다리가 막 후들후들 거릴 정도로. 그런데도 안 그런 척 하냐고 애를 썼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한 걱정이죠. 왜? 내려가야 되잖아요. 올라갈 때는 어떻게 자꾸 위만 보고 올라갔지만 내려갈 때는 아래가 보이잖아요. 중간중간에 아래를 봤더니 아찔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내려가지? 큰일 났네 이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내려가야 되잖아요. 안 그런 척 내려가려고 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가 난리가 났냐면 청년 중에 하나가 무섭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내려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내려가자. 그리고 몇몇이 남아서 함께 내려오자고 해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초등부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시모님이 남으셔야죠. 제가요? 네, 제가 남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청년 한 명이랑 그 당사자 청년 한 명이랑 셋이 남고 나머지는 내려갔습니다. 옆에서 시모님다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 무서운 거 알아. 그런데 그래도 내려가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고 한 발을 내딛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도저히 못 내려가겠다. 제가 봐도 아찔합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저도 같은 느낌을 갖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호보호용하지 못하는 홍길동의 마음을 느꼈어요. 신부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그 청년은 청년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무섭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달래는데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날이 저물어 간다는 겁니다. 산에는 해가 빨리 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산에 갈 때는 늘 랜턴을 준비하는데 그날도 다행히 랜턴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조금은 어두워졌을 때 밑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보이지도 않고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무서운 거 아는데, 그런데 너도 알겠지만 지금 점점 날이 저물고 있지 않니? 그리고 점점 추워지고 있지 않니? 계속 이렇게 있다가는 답이 없어. 어떻게 할래?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내려갈래? 아니면 여기서 얼어 죽을래? 굉장히 추웠어요 그때가. 내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려가자고 해서 이제 청년 하나는, 그 친구는 맨 밑에 내려가고 그리고 그 청년은 가운데 내려가고 제가 맨 위에서 이제 내려갑니다. 계속 봐야 되죠. 그 청년은 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다리 같은 거 이렇게 좀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걸 자꾸 내려가면서 저만 보는 거예요. 저도 그 청년을 보면서 어딜 봅니까? 밑에를 보죠.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서워하면 더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한 발 한 발 하면서 집중을 합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평상시 같으면 한 30분 정도면 위험한 코스를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날 1시간 반 걸렸습니다. 중간중간에 서가지고 저를 잡는 거예요. 근데 손에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가지고 잡힌 데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야, 너무 아프니까 좀 살살 좀 잡아 그러는데 말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가 없어요. 손에 힘을 주려고 하지 않는데 자꾸만 힘이 들어갑니다. 저도 손이 아파요 라고 말을 해요. 이해는 되죠. 그래도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안정해야 하면서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달랬습니다. 나중에는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조금 내려가다가 힘들다고 그러고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는 참 못났다고 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걸 듣는 저도 그랬습니다. 맨 아래에 있던 청년도 막 짜증내더라고요. 나중에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왜? 힘드니까. 그렇게 내려와서 이제 그 산 밑에까지 내려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서도 굉장히 돌이 많고 발이 불편했어요. 어쨌든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밤 한 10시가 넘었던 것 같아요. 내려오고 나서. 그래서 밑에서 기다리던 청년들은 밥 다 먹고 쉬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도착해가지고 컵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이제 다시 본당으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한 달인가 고생을 하더라고요. 너무 힘을 줘가지고, 손에 힘이 있어가지고 주사 맞으러 간다, 침 맞으러 간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두렵죠. 무섭죠.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힘들다고, 고소공포증 때문에 내려갈 수 없다라고, 다리에 힘이 풀린다라고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내려가야 한다는 거죠. 제가 달래고 친구가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서 밑으로 내려왔지만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지만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헬기를 불러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내려오면서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아니 움직일 수 없어서 멈추면 헬기를 불러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119로 전화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믿을 만한 구성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보통 그럴 때 헬기 요청을 하면 오나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내려왔다는 거죠. 그 청년은 되게 무서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냈다는 거죠. 저랑 나이 차이가 4살 정도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주 어린 청년도 아니었죠. 한 27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청년이 보좌 신부라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면서 그래도 의지하면서 내려왔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가 함께했고 또 한 친구가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을까. 정말 중요한 거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정말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게 뭐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뭐든지 잘하고 어떤 어려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 룰루랄라?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슬플 때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십니다. 힘이 떨어지면 나에게 생기를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느님과 함께 한다라고 해서 부담을 가지고 하느님은 무서우신 분이잖아. 하느님은 잘못하면 3대 4대까지도 벌하시는 분이잖아. 얼마나 엄하신 분이야. 그러나 또 뭐라고 하십니까? 잘하는 사람은 1000대까지도 내가 많은 것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잘못할 때 벌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표현법이라는 거죠. 당시에 맞는 표현법으로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하느님은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부모님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린 나이에 맞게 훈육을 하죠. 너 그러다 혼난다. 아빠 엄마 화나면 혼나. 가서 손 들고 있어. 뭐 이렇게 막 겁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나이 20, 30 넘었는데도 부모님이 너 그러면 혼난다. 너 손 들고 있어. 그럽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시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하느님과 신약의 하느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뿐이지,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시오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분. 중요한 겁니다. 하느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할 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슬프면 슬픈 대로, 때로는 힘 빠지면 힘 빠지는 대로 솔직하게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다.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탁할 수 있다.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나에게 맡겨라. 우리 함께 가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부담스러우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챙겨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치유하시는 분,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이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특별한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 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많이 달라요. 토양이 다릅니다. 그리고 기후가 다르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왜 그렇게 뿌렸을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저항감이 있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여러 종류의 땅에 떨어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떨어진 씨들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죠.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만 중요한 건 뭐죠? 가시덤불과 길바닥과 돌밭이잖아요. 길바닥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씨앗이 그에게 가긴 했지만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죠. 새들이 그 씨앗을 쪼아 먹는 것처럼 씨앗이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돌밭에 떨어진 것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의미를 알고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한다. 그런데 뭐가 약하죠? 뿌리가 약해요.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이 좋은 줄 아는데 이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세상에 대한 걱정, 염려, 또 재물의 유혹, 다른 유혹들 때문에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긴 하지만 싹을 틔우긴 하지만 숨이 막혀서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죠? 일단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면 왜 그런데 씨를 뿌리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묵상해 볼 때 내가 가시덤불인 것 같고 내가 돌밭인 것 같으니까 문제죠. 사실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도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두 개입니다. 가시덤불과 돌밭이라는 거죠. 나는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박해가 생길 때가 있죠. 어떤 얘기입니까? 물론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나랑 결혼한 배우자 쪽이 신자가 아니라서 하느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불이익이 온다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삶이 더 힘들어져요. 그럼 어떻습니까? 말씀 때문에 환난을 겪는 거죠. 말씀 때문에 박해를 겪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좋은 것은 알지만 그러나 말씀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합니다. 이걸로 끝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핑계를 댑니다. 핑계라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죠. 저도 하느님 믿고 싶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얻는 불이익이 많아요. 또는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얻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 스스로 돌바심을, 내 스스로 가시덤불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큰 나무가 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그 나무만 죽는 것이 아니라 땅이 죽어버립니다. 땅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도 황사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때문에 고민이 많아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물론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걸 줄이자 이런 운동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황폐해진 곳에서 모래가 날아오지 않도록, 먼지가 날아오지 않도록 몽골에 나무를 심자 이런 운동 하잖아요. 나무를 왜 심는 겁니까? 결국 흙먼지가 많다 이런 것은 죽어가는 땅에서
그렇게 날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본적인 대책은 그 땅을 살리면 돼요. 땅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땅을 살리려면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나무를 심으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강도 정비하고 나무를 심습니다. 땅이 살아나면 생명체들이 가득하게 되고, 그러면 죽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뭐 먼지 같은 것이나 모래도 많이 날아오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 스스로 인지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만 내 스스로 아는 거죠.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뭔가 저항감이 생기는 겁니다. 왜 씨 뿌리는 사람이 그렇게 뿌릴 수밖에 없는가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봄 3월이나 4월 정도에 건기가 시작이 돼서 8월이나 10월 정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봄부터 늦은 가을 정도? 이때까지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까지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른 봄까지 비가 많이 오는 거죠. 이렇게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니까 비가 엄청나게 올 때 땅은 물을 받아들이겠죠. 근데 오랫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건기가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죠? 태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무가 별로 없어요. 땅이 타들어가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요즘 모기가 별로 없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더워가지고 모기가 타버린다면서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모기 요새 별로 없잖아요. 여기 앞에 목감천에도 모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왜? 너무 더워가지고 타 죽었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즉 오랫동안 건기가 지속이 되면 점점 바싹바싹 마르고 죽음의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갔을 때 가장 먼저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땅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땅에 대한 욕심이 많잖아요. 어디 땅값이 오른다 막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땅이 좋다 보니까 자꾸 변하잖아요. 얼마 동안 안 가면 한 10년 정도 어느 마을에 안 가면 그 마을 완전히 변해 있죠. 여러분들 옛날에 살던 곳이나 고향에 가면 어때요? 많이 변해 있죠? 왜 그래요? 땅이 좋아서 그래요. 땅이 좋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사서 활용을 하니까. 이스라엘 가잖아요.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지금이든 거의 비슷합니다. 왜? 죽은 땅이 많거든요. 나무가 없어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는 그것을 깊이 공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을 모르니까, 주변에 좋은 땅들이 많으니까 자꾸만 나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것은 씨 뿌리는 사람 탓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씨를 뿌릴 때는 땅이 딱딱하잖아요. 우리처럼 밭고랑이라고 하죠. 이거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쟁기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씨를 대충 뿌려도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기 때문에 일부만 성공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경우도 있지만 동물에게 씨 주머니를 담아가지고요, 밑에 구멍을 냅니다. 그럼 동물이 이렇게 지나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씨 주머니에서 씨가 막 이렇게 빠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대충 흙으로 덮어요. 어차피 못 파. 흙으로 덮습니다. 새들이 쪼아먹지 못하게. 그러면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좋은 땅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농사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어차피 너는 돌밭이잖아. 너는 가시덤불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 이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종합적으로, 말씀은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듣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이렇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돌밭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말씀 때문에 힘든 삶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분명히 박해도 있지 않습니까? 환난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시덤불은 뭐예요? 하느님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러나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리고 뭔가 세상에 유혹이 있으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죠.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알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 상태가 이렇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말씀을 더 깊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러나 만만하지 않으니까 내게 불가능한 것은 하느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서는 할 수 없어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함께하면 돼요. 이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 죽는구나. 나만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아니라 땅 자체가 죽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러니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말씀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사 기도 안에 머무는 거죠. 그러면 함께 하신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맞긴 맞는데 근본적으로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하느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듣는 마음으로.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잊지 마세요. 내 마음의 상태를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렇구나. 우리가 병이 있을 때도 자각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병을 느끼면 어디 가면 돼요? 내가 어디가 아프니까 가만히 있어봐. 좀 낫게 해야 되겠다. 눈 감으면서 내장기관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의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의사가 뭘 하죠? 진단을 하죠. 병을 고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진단이래요. 그래야만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진단은 어느 때 이루어지죠? 그 환자를 잘 알 때, 그 몸을 잘 알고 또 환자가 지금 왜 그런 병이 걸렸는지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알 때 진단할 수 있죠. 그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들이 말할 때 진단보다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환자의 자각이라고 합니다. 괜찮겠지가 아니라 사실 병원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의사들도 그런데요. 의사들도 한층 밑에 가면은 검사할 수 있는데 본인들도 안 간대요.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돌밭이구나. 내 마음이 가시던 불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느님께 가야 되겠다 하면서 뭘 다하면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다? 지금 내 상황을 제대로 알고 스스로 자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는 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장 잘 아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가시덤불이 되고 싶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돌밭에 떨어지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직시하는 거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깨닫고 마치 환자가 스스로 자각하고 의사를 찾아가듯이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 말씀을 더 깊이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